로 불신자들도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 글자. 자, 한자로 쓰면 다 아시는 글자. 그 아시는 그겁니다. 뭐예요? 삼자는 아실 거고, 모자 아실 거고, 그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천자는 옮긴다 그럴 때 천자더라고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맹자 어머니가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 좀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처음에 이사 가기를 장례식장 옆으로. 지금이야 장례식장이 이렇게 칸이 막아져 있고 그러니까 뭐 노출이 덜 됩니다만 옛날에 뭐 이렇게 집 한 채 덩그마니 있고 그러면 그 주변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매일 우는 거예요. 장례식장 옆에 옛날에는 공동묘지니까 뭐 아유 옛날 또 곡하는 거 잘하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애가 매일 노는데 가만히 엄마가 보니까 애가 매일 아유 그러면서 막 맞절에 쌓고 머리에 뭐 뒤집어서 쌓고 막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사람이 돌아가신 모습 보면서 그 애도하고 애절한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로서는 이게 감정이 참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좀 생각하시면서 옮겨간 것이 시장 옆으로. 시장 옆으로 이사 가니까 애가 노는데 가만히 시장에서 하는 사람들 하는 거 노는 거예요. 오시다 가시다 물건들 보시면 마음에 드시면 사갖고 가세요. 5,000원 5,000원 5,000원. 이게 할 짓이 아니라 애가 매일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매일 그러니까 엄마 고민하다가 서당 옆으로 이사 갔는데 서당 담하고 얼마 안 떨어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애가 이제 아직 글도 모르고 어릴 때인데도 글 읽는 흉내를 자꾸 내고 책을 펼쳐놓고 책을 보는 흉내를 자꾸 내고 그러면서 훌륭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만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 우리들한테 많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 말씀하고 있는 건 바울 선생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구약에는 모세보다 하나님께 정통한 사람이 없고 신약에는 바울처럼 정통한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령의 감동서에 기록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읽은데 뭐라고 말씀했냐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그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언약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하는 수모나 고통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거 잘한 사람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부모가 자녀한테 해야 될 교육이 뭐였겠어요? 줄 맞춰라. 글씨 잘 써라. 이제 머리를 어디서 깎았길래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길이가 다르냐 이런 거 다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부모님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 피 제사가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늘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살았을 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데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이 피 제사가 어떻게 전수되냐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기도가 다 됐는데 무슨 기도냐면 불교 신자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불교 신앙을 그 신앙도 아닌데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계승률이 거의 100%예요. 근데 기독교인 부모 밑에 자라난 애들 기독교인 신앙으로 전수되는 게 76%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안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소망합니다.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그걸 말할 만한 자격은 제게 없어요. 근데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는 알겠어요. 저는 신약에서는 무슨 말씀했냐면 바울은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 왔다고 그랬죠.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서 구약의 성막은 뭐를 말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고린도서에도 말하고 히브리서에도 말해요. 엄청 많이 나와요.
구약에 나온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은 쉬고 평안 누리는 날이잖아요. 너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런 축복을 누린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에 말하려는 게 뭐냐?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만나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신약에 해야 될 교육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올바르게 전수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핵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요것만 좀 걸릴 것 같아. 22장 6절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서 구약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한가운데입니다. 시편 다음 잠언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우리가 한 소리를 같이 한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 예배 안 하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아서. 여기 불신자식으로 말하면 조기교육해라. 신앙생활 조기교육. 로아 음식 먹일 때도요, 기도 안 하면 막 울고 난리쳐도 기도 다 하고 주라니까요. 아멘? 저 녀석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즐겁게 잘 먹으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예배하는데 막 뭘 요구하냐? 예배하고 조금만 기다려. 그걸 울 거예요. 이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해버릇하면 그걸 이해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유치부 따로 예배드리고 초등부 따로 예배드리고 중등부 따로, 그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막 태어난 애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 목사까지 다 한 공간에서 예배드려요. 계층 교육이 없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질문하고 듣고 보면서. 그러면 또 한 군절 우리가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찾아보시죠. 3장 16절 17절. 16절은 남자분들이 읽으시고요, 17절은 여자분들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신약성경입니다. 346쪽에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자분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니 우린 자꾸 교육으로 사람을 온전케 만들려는데 교육학자들도 이미 선언했어요. 교육으로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라는 말이, 왜 사람이 교육이 엄청 발달됐거든요. 근데 교육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계도할 수 없다라고 교육학자들이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제시한 대안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론과 창조주와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신학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변하려면 제3세력이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 3세력이란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마음은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사람 바뀌지 않는다라고 기독교 계열 교육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가리키는 건 당연하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이건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6장 4절. 아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죠. 그러니까 애들 너무 신경 나게 하지 마세요. 어른들도 뭐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뭐 이런 하지 말고요. 말씀으로 오직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는 예수님 부탁하시길 뭐라고 부탁했냐니까, 아이들을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아침밥 굶기지 마라. 뭐 이런 말 아니잖아요. 이 뜻은. 애들이 요즘 애들 인스턴트 많이 먹으니까 자연식으로 먹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이걸 먹였는지 안 먹었는지가요, 시간 지나면 표시 딱 나요.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표시 나잖아요. 대개요, 제게 식성은 좋은데 키가 크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종자가 아닌 다음에는 전부 안 먹고 깔짝거리고 반찬 갖고 트집 잡고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식성은 좋아요. 근데 지 좋은 것만 먹고 편식한다고. 누가 그러더라. 편식해도 키 크던데요. 영양분은 균형이 안 맞죠. 대체적으로 키 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크시던가 아니면 잘 골고루 먹었던가요. 그럼 작다. 둘 중에 하나예요. 품종이 지고 부모님이 집든가 아니면 먹는 것 갖고 타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표시 안 하겠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드리려는 건 다른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없으면은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말 속에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을 돌본다. 재밌는 말로 돌본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심령은 바꿀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이 달변이 아니고 남다르게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숨겨진 시간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어야 된다는 그분에게 확실한 답이 있다면 그 대상자로 말씀 교육을 받는 사람은 인생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거는 만고불변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법칙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하시려는 일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수교 첫 대제 말한 걸로 말하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지. 피제사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리세요. 비전이란 말하고 붙여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되 어린 양을 먹여라고 비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고 비전이 이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셨냐? 성취해 나가셨어요. 우리가 이뤄나간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은 계속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할 사람과 일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확인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시는구나. 확인돼야 돼요. 요나 보고 말했잖아요. 요나야, 니네를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안 가요. 안 가고 딴 데 배 타고 가다가 막 다 배 까란 들판 박아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거 나가고 회개하고 물 튀어냅니다. 그 가가지고 대충 말했어요. 근데 회개 안 해 또? 짐승까지 다 물 안 먹고 회개했다고 그랬거든, 성경은요. 요나 참 한다 소리야. 거보라고요. 내가 그래서 안 간다 그런 거요. 이것들은 듣기만 하면 무조건 회개하잖아요. 나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 기분 나빠 이것들. 우리말로 말하면 그 니느웨가 어디냐니까 바벨론의 수도야. 우리말로 말하면 일본 도쿄에 가갖고 너가 예수 믿으라 그래라. 근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죽었네? 안 가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직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중국 사람, 일본 놈. 그렇게 말하는 판이에요. 이 사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돼요. 니네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말씀은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 체험한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예배를 다른 의미로 심을 수 있어요. 엄마가 이러저런 일들과 문제와 사건이 있었는데 엄마는 예배하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예배하다가 말씀이 나를 치유하셨어. 아멘? 그러면 끝난다니까. 그거 전달된다니까. 예배가 도대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엄청나길래 엄마는 이런 체험을 했고 그러면 나도 이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그럼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신약 성경 백독을 해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사도행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사람마다 다 해결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들고 믿은 사람마다 개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예수 얘기합니까?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나온, 왜 우리 성경 말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말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좋아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거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이름 앞에다 다 예수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살았을 때는 예수가 많았을 거예요. 성경도 보면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마리아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나사렛 태어난 그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 뜻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뭘 했냐? 저주를 했다니까요. 어떤 저주?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 이거요 진짜 끈덕집니다. 제가 많은 분들 뵙잖아요. 아니 부모가 무속인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도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무속인을 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처음에는 시달립니다. 자녀들이. 첫 번째 뭐냐? 돈 때문에 그렇게 시달려요. 렘넌트? 렘넌트들 사모님 옆으로 가세요. 그래야 예배 승리하십니다. 예. 좌우편에 앉으시 사모님 한 놈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앉으십시오. 빨리 시시. 중요해요. 아니 무속인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안 그래요. 3, 4대 저주 아래 재앙 아래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돈이 안 모여. 그게 우상숭배 많이 한 후손들이 겪는 일입니다. 두 번째요. 가정사가 복잡해요. 진짜요. 우상숭배 많이 하면 그래. 그리고 세 번째 안타깝지만 후손 중에 자꾸 아프거나 장애 있는 사람이 발생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해결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4, 5절에 말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3, 4대 저주재앙 아래 놓이게 된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천대까지 너를 축복하겠다. 산수만 해도 그건 간단한 답 나와요. 어른들이 하실 일이 뭐냐?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 때문에 자녀들 하나님 절대로 이 아이들은 평생에 우상에 이응에도 눈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필생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뭐 해줘라 말이에요. 왜냐? 진짜 눈 어두운 분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단이요 있어요. 여러분 부모 때 가정 때문에 어려움 겪었다? 자녀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쑥대밭을 만들어요 사단이요. 그래 기억해야 돼요. 먼저 이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그냥 뭐 기도했더니 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걸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부르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짧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해야 될 게 이거예요. 본론입니다. 뭘 얘기할 거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대마다 재앙을 해결했던 렘넌트들이 가졌던 그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아니 달랐거든요 분명히. 애굽 땅에서 노예로 갔던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먹었던 그걸 먹여주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먹었던 그걸 우리가 먼저 먹고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 두 사람 모두요. 피제사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 먹고 살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뭐라고 말했냐?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냐? 그 사람의 비밀은 뭐였냐? 내면적인 비밀은 이 영적인 것들을 누리는 거였어요. 신약으로 말하면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누리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저 여러분이 블레셋 시대 때 보세요. 사무엘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이라 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했어요. 전쟁 벌어져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거든요.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재앙시대를 막는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하고 믿어지는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먹여줘라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 있는 부모님 되시길 예수님 축원해요. 왜냐하니까 이게요, 우리는 여유 있게 찍으려고 여유 부리거든요. 에휴, 이제 뭐 중학생인데 다 컸어요. 중학생 가끔 화원에 가면 저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나무도 그렇거든요. 원래 가지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가지를 문끈으로 이렇게 해놔서 지금. 그 제가 얼마 전에 저 이렇게 해놨길래 이제는 이 끈을 풀면 어떻게 될까 풀어봤거든요. 내려가. 아직도 내려가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창조의 능력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 맞춰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잠재울 수 있는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냐? 그걸로만 이기거든요. 시대마다 그 말씀 가진 사람 통해서 세상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요. 사무엘상 17장 자 45절이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뭐가 들어있냐? 오직의 신앙이 이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으로 그 다윗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뭘 먹었냐? 늘 그걸 먹고 자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애들이 먹어요. 뭘 먹냐? 텔레비, 노래, 영화, 막 웹툰, 뭐 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너무 이것저것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곤란해요. 사실은요, 조금 더 지금 똑같은 시대를 2018년에 살고 있는데요. 저 상간벽지 시골 같은 데 살고 있는 애들이 훨씬 알지도 몰라요. 순수해요, 훨씬 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대통령이라든지 기타 좀 한 분들 중에 대통령 거친 분들이요. 서울이 고향이거나 서울서 자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냥? 서울이라는 데 기회주의자의 땅들이거든. 그런 말 있잖아요. 인천서 돈 벌면 어디로 가요? 부천. 부천서 돈 벌면 어디 가요? 서울 변두리라도 진입을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루라도 주인을 10번 바꾸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도시 사람들이야. 이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증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먹여서 살려낼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볼까요? 아수르 시대. 이때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18만 5천을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 하나 와가지고 완전히 18만 5천을 송장을 만들었어요. 이 능력을 아는 그 힘의 양식을 먹어라.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바벨론 시대 왔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거기 끌려갔어요. 에스더 모르드가 끌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어요. 무슨 뜻을 정했냐? 임금이 주는 그 양식 안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양식, 성령의 능력을 내가 먹고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네요. 이거 먹여줘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대학생 애들 이거 먹이려면요, 그냥 다 묶어놓고 입도 벌려놓고서 막 식사용 주사기로 밀어 넣어야나 들어갈까 그래요.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은 그래도 잘 설명하면 막 아이씨 뭐 이걸 먹으라고 그래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로아 아까 보니까요, 그냥 떠에 먹여주는 대로 먹어, 다. 아까 이유식 먹는데 제가 몇 번 먹여봤거든요. 그냥 쩍쩍 벌려요. 쩍쩍 벌릴 때 복음 집어넣게 되길 예수님 축원해요. 네. 아니 북한 타가서서 그런다더라고요. 김일성 장군께서는 솔방울로 소리탄을 고조 만드시고 가랑잎으로 뗏목을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는다니까 걔네가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고 안 할 게 뭡니까? 우리 그래 안 해갖고 우리 애들이 팩팩 쓰러지는 거예요. 전 생각해봐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자식 참 잘 키우. 후회가 막심이요. 내가 어느 정도 후회냐? 다른 일 좀 더 하고 애들한테 더 영적인 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후회 막심이라니까요. 못해줘서 우리 얘쪽 생각하면 너무 많아 문제지 뭘 못해줍니까? 옛날에 뚫어지면 양말 깨매시. 요즘 애들 양말 깨매 신으면 집 나갈 거 아마. 그잖아요. 어떤 집에 보니까 아니 신기하더라고요. 언니가 입던 옷을 동생이 입고 동생이 입던 옷을 막내가 입어. 왜 그러냐고 옷이 몇 벌 없어. 그거 돌아가면 입어. 그러니까 일찍 나가는 놈이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런 시절. 요즘 애들은 정말 진짜만 못하는 거예요. 진짜만 없어요. 영적인 것만 몰라요. 영적인 것만 어두워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부모인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영적인 걸 아는 것을 기쁘고 자긍심 있는 사람으로 생각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견주어서 내가 덜 가진 거, 그 배경이 없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왜 아이들이 낙심하냐고요. 잘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우주 만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마음이 왜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안심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먹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각오를 했거든요. 제가 뭐냐, 일단은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유치부 애들 얘들을 그렇다고 중고등부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고등부까지 포함해갖고 시집가기 전 장가가기 전까지 얘네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해야 된다. 아유 뭐 3달에 교회 한 번 나와줘요. 오늘 딸애 하나 석 달 만에 교회 왔어요. 근데 물어요. 야 이렇게 바쁘냐? 아 지난번에도 집에 인천에 왔는데 회사 오라 그래서 일요일 날 2번이나 나갔어요. 그래. 그 방법이 없어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딸에게니까 오밤중에 만나는 게 서로 그러니까 회사 앞에 이렇게 봉고차 대고 있다가 나오기만 하면 차에 끌어놓고서 말씀 30분 전에 갖고 데려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사모님. 혼자 들으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애들이요, 말씀을.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절이 와버렸어요. 저 의정부도 출장 가야 돼, 지금. 의정부 가고. 한 달에 한 번은 간다. 회사 앞에 근처에서 한 번 만나고, 그리고 의정부 가서 한 번 만나고. 그래,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에레미야가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젖먹이가 젖을 먹여주는 사람이어서 혓바닥이 입천장에 들러붙었다는데 누군가 가서 심부름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 부모님들 왜 뭐예요? 아이들 말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거 말하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마를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승리했는데 로마를 이겼던 그들이 먹었던 그 양식을 먹여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양가죽 삐껴갖고 말린 거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씌워놓고는 짐승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막 난리 났겠지. 또요, 그도 그냥 죽는 거 힘드니까 사람들 십자가 매달아 놓고 아래다 불을 떼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그래야 지도 불 떼는 맛이 있을 텐데 웃으면서 죽어가거든. 그럼 물어봤다잖아, 옆에. 아니, 저들이 왜 죽어가면서 웃냐? 옆에 물은 사람은 아나?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대답한 거예요. 저들은 그들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는 것을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럼 미쳤더니 나중에. 여러분, 로마를 뭘로 이겼어요? 영적인 힘으로 이겼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영영한 이 말씀으로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만물을 창조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을 먹은 그들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이겨버렸어요.
우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 조용히요. 부모인 내가 먼저, 교사인 내가 먼저, 중직자인 내가 먼저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힘 달라고. 어떤 힘이요? 하나님, 영적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무식하니까 지적인 힘도 주십시오. 얘들 끝까지 돌봐야 되니까 체력도 주십시오. 얘들 하나님 돌볼 수 있도록 복음 때문에 경제력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람 만나는 인력도 주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로마를 이겼던 이들이 가졌던 그 힘. 비법은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로지 이 소원 때문에 집중했던 사람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맹자의 어머니 이사 다니면서까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다는데 저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결국은 렘넌트, 다시 말하면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 살림을 이제 재정부랑 안수집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서 사시잖아요. 다른 거 다 됐고요. 그냥 한번 제가 정말 기도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을 더 복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는 것을 놓고 더 많이 관심을 써요. 투자를 더 해요. 어떻게 투자하냐? 옆에 있는 불신자가 저 교회 애들은 예수님도 믿는데 뭐하지? 세상에는 안 하는 걸 하네? 우리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 통해서 세계로 가야 되니까. 얘들 통해서 서밋, 최고의 자리에 가서 사람 살려야 되니까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을 믿기로 그들을 영혼 살리는 일을 도와줘야 돼요. 불신자가 교회를 왜 애들을 안 보내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냐? 교회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고 말했어요. 더 웃기는 거. 제가 좀 큰 교회 가보니까요. 서울 같은 교회, 노원구 이런 데 가보니까 애들 고3이면 교회를 안 보내. 교회 한번 와주는 게 아주 그냥 유세요. 부활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쩐 일이냐. 아이고 엄마 하는 말. 예요 오늘 시간 진짜 없는데 부활절이라 왔대요. 아이고 못 듣겠더라고요. 정말.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판국이지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점 그래질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영적인 결단할 때 후대는 살아나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안수집 사람들하고 아침에 중지하 기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 10장. 다니엘이 하나님께 마음 먹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 내가 그동안 여러 이유 때문에 그래 못했는데 마음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아이들을 맡기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 충만하도록 내가 생각도 바꾸고 방향을 잡는 거다 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얘들한테 뭘 가르쳐요? 우린 자꾸 엉뚱한 거 가르쳤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큰애 참 미안해. 야 잘 봐라 하느라 그러더라고. 반말하지 말고. 야 친구하고 싸울 때 너도 손 두 개 걔도 손 두 개 그러면 서로 때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서로 두 대씩 맞고 끝나는 거야. 잘 봐. 그래 침대 매트리스 다 올려놓고는 하나 둘 다 무릎으로 까야지. 잘 봐 연습해봐. 잘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실력을 갖고 나서 드디어 가서 패는 거예요. 저 인천에 있는 전도신학원 있는 교회에 딱 부목사를 갔는데 재정집사 여자분이 등치 커요. 막내 아들 늦둥이를 낳았는데 우리 아들이 넌 깜짝 놀랐어. 걔 배에 올라타갖고 걔를 이렇게 때리고 있어. 걔는 엄마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깡패야? 저한테 막 화나갖고 들어서 여자였어요. 목사님 아들 깡패야? 뭐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친성이 깔고 앉아갖고 이걸 알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뜯어냈지 뭐. 왜 때렸어요? 이 새끼가 말해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설명해야지. 이걸 때리는데 이 새끼 바보처럼 못 알아들었고 때리면 말 들을까 싶어가지고 그 가르친 대로 나온다니까요. 가르친 대로 나와요. 절대로 안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더뎌도 우리가 예수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더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길 열어주는 이 길이 뚫혀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길이 뚫혀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간다.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영적 문제 와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대학 가가지고 영적 문제 은혜를 보면요.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서울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의 딸이 그랬는데요. 아버지 서울대학교 나왔어. 엄마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나왔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수간호사예요. 근데요. 애가 서울대학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 그냥 막 신신당부약 한번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애가. 왜냐? 사람 많으면 무서워. 혼자 있으면 편안해. 그거 이상하지요? 시달리는 거예요, 얘가요. 왜 그래요? 공부라는 길로 가다가 이걸 놓쳤어요. 틀린 길을 가니 아니요. 비슷한 길을 간 줄 알았는데 교회도 나와줬는데 예속의 역사를 흑암을 이기시는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말해도 안 들어가요. 만나주질 않아요. 두 번째 생각해야 돼요. 저 아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도 말씀했어요. 이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싹 다 해결하셨구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마치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국군대 따라올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 앞에 행하시는 여호와의 일을 봐라. 다시는 애굽 사람 못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능력으로 애국군대를 바다에다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뭘 봐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기 말씀드린 이걸 믿다가 이 사실을 믿는 부모님과 교사와 목사와 사모 밑에서 정말로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가 지금 만난 문제 얼마든지 해결된다. 여러분 어제요? 그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사모님 말씀 전하는데 다 끝나고 애들 포함하면 뭐냐.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속이 울렁울렁하고 미식미식거려요.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말씀 듣고 복음 들을 때 그런 경험 있는 분들 계시죠? 사람 속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사는데도 내 속에 악한 것, 연약한 것, 문제있던 것들이요. 복음 들을 때요. 구토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좋다 나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 복음 듣다가 이렇게 해결도 되는구나. 아이가요. 같이 목사하고 말씀 좀 나누고 그렇게 잠자는데 아이가 늘 꿈꾸고 힘들었다는데 편안한 잠을 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구나.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자꾸 육신 것만 얘기해. 야, 공부, 너가 예배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성경 읽어갖고 총명해져야 된다. 영을 육으로 바꾸는 거 계속. 그거 아닙니다. 뭘 생각해야 돼? 뭘 가르쳐야 돼요? 이게 있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없어요. 이게 있거든요. 이건 또, 이거 학문적인 이름 같잖아요. 흑암. 그래? 꼼꼼해? 좀 더 구체적인 이름. 사단. 귀신. 세상신. 여러분 후배 하나가 시카고니까 미국 디트로이트 옆에 중부잖아요. 형 그러면서 얘기해 저한테. 저희 막내 동생하고 둘째 동생하고 그 중간 나이야. 이 친구가 목사인데 지금은. 형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형 미국에 동부 쪽에 있는 애들 스마트폰 안 사줘. 형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금요일 날 저녁이면 막 돌아다니면서 뭐 파티 나가고 그런 거 안 해. 동부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근본주의자 그런 장로교회나 침례교회, 북장로교회나 남침례교회 이런 데 속한 교회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 없어요, 형. 걔네들은. 파티 같은 거 안 가. 뭐 했고 선생들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아이들이 수양회하고 수련회하고 영적 미국이 타락했네 무너졌네 별소리를 다 해도 아직도 말씀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꺼번에 미국을 껌씹도 확 씹어갖고 남길 일이 아니래요.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곳에 더 보내자. 전 내년에는 부모님들이 애들 수양회라는데 어디 휴가 가요. 우리 저기 젊은 집사님 그랬거든. 아니 성경학교면 빨리 와서 올 수 있게 영적인 거 할 수 있게. 아멘. 여러분 손주 손녀는 안녕하십니까? 내 손녀도 손주도 말씀 들을 수 있게. 아멘.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니까. 그런 사람이 보면 왜? 우리 조카들이 확 말씀 안에 잘할 수 있도록 확 도와주는 게 보여. 그런 배려 속에서 영적인 싸움 속에 투입되어 있는 애들하고요. 그냥 황무지에 내던데 갈래?
미리 기도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일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그날을 맞이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흑암 이거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물어봅시다. 이제 말씀 다 했어요. 나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다. 괜찮으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다. 내려보세요. 교회 안에서 봤다. 귀신 들린 사람. 어디서 보셨어요 그래? 옛날에? 예? 저가요 부목사 때 귀신 들린 사람 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 특징 그냥 겨울에는 벗고 다니고요. 여름에는 긴팔부터 입어갖고 잠바 입고 곁에 돗바까지 다 입습니다. 땀 안 나요. 귀신이요. 육신적으로 측정하는 변화 중에 변화가 뭐냐? 힘이 너무 세서 젊은 청년 1m 70, 80, 90 이런 애들이 붙들어도 넷이 붙들어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애들이 뚝뚝뚝 나가 떨어져요. 시달리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게 들렸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저도 겪으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위력 있고 대단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요거 말하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를 때는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자 그러면 막 준비 운동하듯이 막 미리 밀린 기도 막 했었고 주여 귀신 붙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땐 절대로 너는 앉아있고 나는 서있고 눈 뜨고 나는 하고 쟤는 눈 감아도 왜? 먼 녀석이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요.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흑암은 결박돼요. 무력화돼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말했잖아요. 원하는 자를 원하시는 자를 부르심에 나온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굳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왜 귀신 얘기를 예수님이 했겠어요? 이거에 장악된 사람이 너무 많거든 현장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제가 담임 목사로 하나님 은혜 속에 있고 여러분이 중직자로 계신 날 동안에 더뎌도 다소 사람인지라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가 다소 있더라도 우린 변함없이 아이들에게 재앙 시대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먹었던 양식, 로마 정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먹었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에게 요거 말해줘야 돼요. 흑암을 이기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길 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요거 말하는 일에 너무 애들이요 독약 많이 먹었거든요. 틀린 거 너무 이것저것 붙여갖고 미사하고 많이 쓰면은 막 현혹되는 거예요. 전 제일 헷갈렸던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러면 애들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채널을 틀었는데 뭐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면 또 뭐야? 그게 성령 충만이야. 근데 사람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말하면 아주 진부한 말, 구닥다리 말, 후진 말, 고력장 말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미사오가 잔뜩 붙으면 뭐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쏘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사람이 부르기만 해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